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할까? 내가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누군가는 화가 난 사람에게 끝까지 웃으며 대하려 하고, 누군가는 도움을 주고도 감사 인사 하나 없이 떠나는 이들에게 서운함을 품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상처 주는 말을 들어도 꾹 참고 넘기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켠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우리는 왜 자꾸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쉽게 지쳐버리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흐름과 고통을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지치는 이유는 선함이 아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좋음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곧 번뇌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겉으로는 연꽃이 피어 있지만 그 뿌리는 진흙탕 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좇는 삶은 끝없이 갈증을 일으킨다. 그 갈증은 우리가 착해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냐? 라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 마음은 이내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실망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못한 채 남을 위해 무리하고 남이 아닌 나에게 화를 내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되 그 중심에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함은 억지로 쥐고 있을 때는 무게가 되지만 마음에서 피어날 때는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나를 먼저 감싸고 그리고 주변을 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지치게 되는지, 그 지침 속에 어떤 번뇌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도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중인가요? 말없이 도움을 주고도 외면당하는 기분에 지쳐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착함, 그 선한 마음이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을 살펴보고 이제는 나도 돌보는 선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당신은 왜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나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인가요? 아니면 혹시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 중 하나로 애착하여져 꼽으셨습니다. 그 애착은 단지 물질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만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집착 또한 마음을 괴롭히는 애착의 한 갈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모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남들이 날 떠날 거야.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착한 척을 하고 싫어도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자각 없이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해치지 말라.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맞추려는 마음,
그 마음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이지요. 그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외면당할까 봐, 소외당할까 봐, 비난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마저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도망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직면하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자비는 남을 위한 마음, 이전에 내 마음속 두려움을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나약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업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경우 자주 중도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착함도, 극단적인 이기심도 아닌 내 마음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남을 대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선상과 자스배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례하게 구는 상황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참고 넘기자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참음이 자비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나중에 더 큰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바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대처를 택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되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태도 말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두려움과 맞닿아 있다면 그 착함은 나를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는 착함은 정말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면 외면당할까봐 인정받고 싶어서 쥐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는 아닌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지혜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지친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있나요? 가족인가요? 연인인가요?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회 전체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바탕에 가레크아, 즉 목마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레는 단지 애정의 갈구를 넘어서 존재로서의 인정에 대한 갈증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구. 그 욕구가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 착함은 점점 의무로 변합니다.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돕게 됩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선함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꾸민 착함은 언젠가 큰 탈진과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무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감정과 관계도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오늘 나를 칭찬한 사람도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인정에 나의 존재 가치를 맡기는 것은 허공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바깥의 인정보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견전지엔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된 선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남들이 몰라줄지라도 그 선함은 스스로를 빛나게 하며 그 빛은 언젠가 주변을 비추게 됩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가 원망하거나 무시하더라도 내 안의 평온함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마음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 선함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다. 이기고자 하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갈증,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 돌아봅시다. 내가 행하는 이 착함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흔들려 버리는 외줄 위의 위태로운 선함인가? 그 착함이 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자비는 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기 싫어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우리는 무던히도 참고 또 참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도 웃으며 살아갑니다. 겉보기엔 착하고 성숙한 사람 같지만 그 속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행하는 모든 선행은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된다. 착함이 곧 선사는 아닙니다. 진정한 선이 되려면 그 마음이 맑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억눌린 채 행하는 착함은 마음을 망가뜨리고 때론 그 고통이 무간지옥 우지엔디유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간지옥은 불교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세계를 뜻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고통받는 곳.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위해 애쓰고 참아내고 맞추다 보면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선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착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려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무명우맹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마치 선하다고 착각하는 무지. 그 무명은 결국 당신을 병들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말하지 못한 상처, 참아낸 억울함, 무시당하고도 웃어넘긴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쌓이고 쌓여 당신 안의 연못은 탁해지고 결국 연꽃은 시들어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착함은 결코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균형과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무모하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착함이란 나도 지키고 남도 아우르는 길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필요할 땐 말해야 한다는 뜻이고 참는다는 것은 때로는 그 참음이 나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진짜 자비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되며 진짜 착함은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지혜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 자기를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이롭게 하겠는가? 지금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착함의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하고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다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아도 참아내고 도움을 요청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때론 너무 피곤한 와중에도 누군가를 챙기려 애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함이고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비는 단순한 예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론 노노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노는 누군가를 거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는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다다. 당신이 지금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면 그 자비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된 이해이며 억지로 만든 연민입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관계의 균형마저 무너뜨립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선함은 무기력으로 바뀌고 연민은 피로로 바뀌며 결국 나는 왜 늘 이용당할까라는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무량 심스 우량씨는 자츠, 비베, 히사세의 내가 무한한 마음입니다. 그중 마지막 사셔는 내려놓는 마음이자 때론 선택적으로 거리를 두는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려는 것은 모든 물을 한 그릇에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란 때론 물러나고 멀어지고 거절하는 가운데 더욱 맑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착한 사람을 만만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들어주니 늘 그렇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그렇게 쉽게 다루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온전한 자비만이 결국 남을 돕고도 지치지 않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참고 버티고 이해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산이며 누구를 위한 사랑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거절해도 괜찮다. 내가 편안해야 남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착함의 이름으로부터 벗어나도 좋습니다. 진짜 자비는 당신이 먼저 행복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신은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사람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타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껍데기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사람이란 자신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를 중시하셨습니다. 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속에 분노나 탐욕,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선행은 진정한 선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며도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할 말을 분명하게 하고 불의에는 침묵하지 않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선인살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하나로 보셨습니다. 자비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지만 지혜는 그 자비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쉽게 지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쉽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자주 무시당하고 도움을 줬음에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혜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그 강함은 남을 이기기 위한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함입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힘,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아는 분별력,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이롭게 하라. 그러면 남을 이롭게 하는 길도 자연히 열릴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꿈꾸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두의 기대에 맞춰 희생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인가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지혜롭게 다듬을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당신 스스로도 행복하고 그 행복이 자연스레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나가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며 당신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 또 참았지만 그 착함이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어떤 선행도 결국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외피를 벗고 진짜 나를 위한 길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길은 이기적인 길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 내 고요함을 해치지 않는 태도, 남의 인정이 없어도 평온할 수 있는 내면,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진실한가? 이 선함은 나를 위한가? 아니면 나를 해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는 삶은 고단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나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거절할 줄 알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도움을 주고도 뿌듯함을 알고 필요할 땐 자신에게도 친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면에 평온을 이룬 자는 그 자체로 세상에 복을 내리는 이다.
당신의 평온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웃고 있을 때, 당신이 상처받지 않고 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착함은 향기로 피어나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자비가 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착해야 한다는 강박도, 항상 웃어야 한다는 부담도, 남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죄책감도,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착함은 남의 시선 속 착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진짜 자비로운 선함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당신을 고요하게 비추고 다시 길을 나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 지혜로 당신을 먼저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착함이 더 이상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기를, 그 마음속에도 연꽃이 피어나기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진짜 좋은 사람의 길입니다.